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단도 아침에 찬양을 잘 드렸고요. 감사하고요. 시카고에 드폴 대학이라는 곳이 있죠. 우리 다 아시죠? 이 대학은 17세기 프랑스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빈센트 드폴의 이름을 딴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자 한 마리가 이끄는 사슴 50마리와 사슴 한 마리가 이끄는 사자 50마리가 있다. 이 두 그룹이 있다. 기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둘 중에 만약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전자를 선택하겠다. 그러면 더 확실히 성공할 것이다. 사자 한 마리가 사슴 50마리를 이끄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사자 한 마리가 사슴 50마리를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일하기 전에 잘 쉬었던 지도자였습니다. 바벨론의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1500, 1600km고 당시 한 3달 정도 거리였다 합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러나 오로지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의 비전을 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을 모아서 빨리 성벽을 재건하고 싶은 마음이 피곤한 마음보다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신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 근심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 2장 1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근심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기득권이 빼앗길까봐 근심한 것입니다. 이들은 느헤미야의 방해꾼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들의 방해꾼들과 먼저 만나서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그가 뭐 했나? 11절에 보면은 머무른 지 사흘 만에 3일을 쉬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세웁니다. 근데 그 52일 중에 3일이라는 기간은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것은 이 대단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켰다,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 8장 32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2차 귀한 때의 지도자였는데 돌아와서 3일 동안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3차 지도자인 느헤미야도 그렇게 했으리라. 그럴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자신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런 기간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3일 동안에 하나님께 이전에 하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몸에 밴 것이 기도였습니다. 기도했으리라. 또 어떤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경은 뭘 했는지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그가 한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머물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었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일부터 하지 않고요, 먼저 쉬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달라져야 하는 첫 번째가 시간 사용법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시간을 계획하고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시간을 써라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7일째 쉬셨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입니다. 피곤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7일째 쉬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도 쉬라는 본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다른 점은 하나님은 일부터 하시고 쉬고요, 저와 여러분은 쉬고 일해야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첫날을 쉬고 6일을 일해야 합니다. 1대6의 법칙, 이걸 지켜야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제로 세븐 하루도 안 쉬고 7일 동안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또 뭐 2대 5의 법칙, 이틀 쉬고 5일이라고 이런 것도 있는데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1대 6의 법칙을 지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이 몸이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이 몸이 건강해야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창조적인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왜 쉬어야 되는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일하셔야지 창조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점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은 뭐 흘렸던 거를 그냥 줍는, 돈 흘렸으면 그냥 줍는, 뭐 밥상 차려놓으면 그냥 먹는 이런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가서 싸워서 얻어야 할 전쟁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쟁해 본 경험이 없고요, 지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저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그 땅에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손에 무기를 혹은 또 손자병법과 같은 병서를 쥐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종해야 할 10가지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중에 제4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죠. 1계명부터 3계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고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전쟁들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전쟁들,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는 전쟁들 우리 삶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기는가? 저와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켜주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지킬 때 주일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육신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피곤을 이겨내고 건강할 때 그게 목적이 아니라요, 우리 건강한 몸 안에 하나님이 성전으로 계셔야 됩니다. 그분이 온전히 계실 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전략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백전백승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예수님에게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일하신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하면 그 기록된 책을 이 세상에 다 두어도 이 세상이 서재로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쉼에 있었습니다. 쉼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했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야 했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들판을 가서 혼자 쉬셨고 산을 올라가서 혼자 쉬셨고 제자들과 배를 타고 폭풍이 있는 바다를 건널 때에도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 고무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피곤하지 않도록 몸을 유지한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반대자들도 많았고 방해꾼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쉼을 통하여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그 육체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서 많은 일들을 하였다. 그래서 요한이 기록된 책을 이 세상에 두기에도 부족하다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는 먼저 일하기 전에 쉬는 것입니다. 쉬는 목적은 건강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서 건강의 목적도 그 건강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러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은 먼저 쉬고 몸을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몸 안에 모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정보를 얻었지만은 침묵할 줄 알았던 지도자였습니다. 3일간의 휴식 후에 느헤미야가 처음으로 착수한 일은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은 바벨론 수상궁에 있을 때에 그의 동생 이 하나니와 두 사람이 전해준 간접적인 사람들이 들려준 음성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확한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떤 계획을 짜고 행동하기는 부족했죠. 잠언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정말로 본격적으로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하여 일을 해야 되는데 정확한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냥 귀로 들었던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자기가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해서 계획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했습니다. 보니라는 뜻이 있죠. 이 본다라는 말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면밀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면밀하게 살피는 것인데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느헤미야가 면밀하게 살핀 기록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서쪽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동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서쪽에서 시작하는데 그 서쪽에 있는 문이 골짜기 문입니다. 골짜기 문이고 내려와서 용정, 용의 우물, 용용자, 우물정자, 용의 우물. 그 다음에 분문이라는 것은 걸음분자입니다. 걸음문을 이렇게 살핍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들었던 대로 너무 황폐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나서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갈 길이 없어서 내려서 도보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막혀서 다시 골짜기 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간에 일어난 일이었고요. 야간 정탐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정탐하고 난데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무너지고 황폐하게 된 곳이 어딘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무너지신 것은 어딘가, 이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성벽의 북쪽은 괜찮았습니다. 남쪽과 서쪽이 많이 황폐되었습니다. 여기를 재건을 많이 힘을 써야 되는구나, 여기는 그래도 좀 괜찮구나, 놔둬도 괜찮구나, 이거를 확인했습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아픈 자가 어디고 아픈 곳이 어디고 무너진 곳이 어딘가를 확인하고, 건강한 곳은 어디고 좀 손을 신경을 덜 써도 되는 곳은 어디인가, 이거를 지도자는 환하게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리더들이,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 모든 부서들이 있고요, 교인들이 있는데 건강한 곳이 어딘가, 지금 아픈 곳이 어딘가, 그걸 알아야 돼요. 골짜기 문은요, 이 눈물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는 곳이 어딘가. 그리고 용문은 기드온 시내가 있는 곳인데, 이 기드온 시내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 눈물을 흘리며 건넜던 곳이 용정이라고 합니다. 분문은 거름하고 쓰레기, 배설물을 버리는 곳입니다. 그렇게 버림받은 자들이 누군가, 이런 자들이 누군가를 확인하는, 이 지도자가 그런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샘문이나 이런 것들은 건강한 사람, 지금은 행복한 사람들이 누군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룻밤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이러한 정보들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좀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건강하고 어디가 많이 무너졌고 어디는 좀 상대적으로 괜찮고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이런 정확한 정보를 알고 난 뒤에 바로 발설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16절에 보면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했습니다. 방백들도 몰랐고 느헤미야도 정찰하고 정보를 가지고도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말하지 않았던 대상들은 예루살렘 주민들 중에서 리더십이었습니다. 리더 그룹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알리지 않은 대상들, 이 방백들은 느헤미야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이들은요 1차 귀환, 2차 귀환 때에 미리 와서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다가 늦게 귀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가 지금 성벽의 여러 가지 상황을 정확한 정보를 알고 어디부터 일을 해야 되고 어디는 좀 덜 해도 되고 이거를 알고 있었지만은 침묵했습니다. 침묵했던 이유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된 사람들, 먼저 온 사람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늦게 온 처지였습니다. 그것도 수상궁에서 호의호식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어려움 없이 직장 생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온 사람이 뭘 좀 안다고 하면서 먼저 와서 고생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만일 그렇게 한다면은 느헤미야와 리더 그룹 사이,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질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보다 관계가 중요했기 때문에 관계를 위해서 잠시 침묵합니다. 리더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관계 유지를 위해서 이 말을 언제 해야 되는지 그거를 잘 구분할 줄 아는 자입니다. 느헤미야의 침묵은 사실 이것만이 아닙니다. 1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참 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자주 침묵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12절에 침묵한 이유는 이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이라는 그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자기가 와서 이야기할 때 그 중에 첩자가 있어서 이 첩자를 통해서 전달되고 자기가 시작도 못 해보고 이 일이 멈추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그가 침묵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시험하려고 아들 하나 있는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두 종을 데리고 그리고 자기 아들 데리고 3일 길을 떠납니다. 모리아 산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종들에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이삭에게 이제 일촉즉발이잖아요. 바로 앞인데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너가 제물이야, 너가 죽어야 돼, 알려주지 않습니다. 떠날 때에도 와이프에게, 아내 사라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떠났고요, 함께 간 종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아들 이삭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심정이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야기를 했으면 아내가 막았을 겁니다. 이야기를 했으면 종들이 막았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했으면 이삭이 안 죽겠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침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침묵했던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는 적절한 때가 오기까지 관계가 중요하지만, 아내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자식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종들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그 관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으면은 그 관계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해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관계를 중시하기 위하여 침묵을 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관계를 또 때로는 무시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감동적인 연설로 사람들을 움직였던 그런 리더십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알게 된 예루살렘 성벽의 문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거의 해파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넘버 원. 넘버 투는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라는 외적 방해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외적인 방해. 세 번째는, 이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예루살렘 주민들의 패배의식입니다. 마음의 패배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패배의식이 뭡니까? 무슨 일을 하자고 할 때 하면 안 돼, 실패해, 해봐도 안 돼, 우리가 옛날에 해봤어, 그러니까 이거 해도 안 돼, 이게 패배의식입니다.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느헤미야가 오기 13년 전에 성벽을 쌓으려고 한번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를 보냈던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보내서 그렇게 시도하려고 했던 예루살렘 거민들의 시도를 완전히 무참하게 무너뜨립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상처가 입었습니다. 13년 전에 한번 패배했습니다.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와서 하자고 할 때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주민들이 안 한다고, 해도 안 된다고, 해도 안 돼 느헤미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침묵을 깹니다. 침묵을 깨고 짧은 감동적인 연설을 하면서 이 패배의식에 젖어 있던 사람들을 스스로 일어나게 만듭니다. 스스로 일어나게 만드는데 세 가지 감동적인 그 연설 안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라는, 너희와 나는 하나라는 이 연설을 함으로 그들의 상한 감정을 치유해 줍니다.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위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 감정을 치유하는 이런 어프로치가 필요합니다. 17절에 보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너희가 당한 공경이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가 당한 공경. 나도 아프다, 네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 거민들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 함께구나, 이러한 감정의 위로를 받고 감정의 치유를 얻습니다. 두 번째, 성벽을 쌓아야 할 동기부여를 하고 생각을 바꿔줍니다. 첫 번째는 감정을 터치해주고요, 두 번째는 생각을 바꾸어줍니다. 17절에 보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성벽이 무너져서 외적이 침입할 때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냐고. 우리는 수치를 당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다. 성벽을 쌓아서 우리가 영광을 누릴 사람들이지 우리가 누구냐 하면서 이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이제 다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 생각을 바꿔줍니다. 성벽을 쌓아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는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일깨워주고 이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의지를 발동시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저 강박한 사람, 저 사람의 마음이 변했더라.
그리고 조서를 줘서 내가 여기까지 왔지 않냐, 내가 어떻게 여기 왔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꾸어 줬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걸 간증을 했어요. 그러자 감정의 위로를 받았던 예루살렘 거민들, 생각이 바뀌었던 사람들이 손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발이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생각은 있는데 손발이 움직이지 않아, 의지가 움직이지 않아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해서 하나님을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소개한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고 손발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18절에 보면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가 일어나라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일어납니다. 자기들이 일어나요. 이게 느헤미야가 했던 아주 짧은 감동 연설이었지만 너무 강력한 연설이었습니다. 연설을 통해서 그들의 감정을 터치해 줍니다. 그들의 연설을 통해서 그들의 지성을 터치합니다. 연설을 통해서 그들의 의지를 터치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느헤미야는 연설을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였던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정체성을 가르쳐 주므로 대적을 단호하게 맞섰던 지도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느헤미야의 작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려고 하는데, 성벽을 쌓으려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 소식이 산발락과 게셈과 도비야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은 비웃습니다. 방해합니다. 그게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비웃습니다. 이제 막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온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 거민이 일어나서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데, 지금 도비야, 게셈, 산발랏이 비웃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사기가 갑자기 땅에 떨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이제 믿음으로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그런데 첫 번째로 찾아오는 것이 방해입니다. 안 도와줍니다. 사람들이 안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시고, 느헤미야가 성경에는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그 사람 때문에 낭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반대가 있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그 사람과 대결해서 이거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한 거라고 이렇게 조서를 들이내면서 그들과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싸우는 것은 시간 낭비고 감정 낭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대신에 세 가지를 선포합니다.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이끌어내고 사람들의 사기를 그대로 진작시켜 나간, 그게 오늘 본문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대적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20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대적들이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외부로부터 지켜준다는 의미.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대적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리라. 너무 중요하죠. 두 번째는 자신들이 누군가를, 자신이 누군가, 너희들이 누군가, 이스라엘 거민들이 누군가를 또 선포해요. 느헤미야는 20절에 보면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그의 종들이라고 그래요. 그의 종들이라는 것은 자신과 예루살렘 거민은 산발랏 도비야 게셈 너희 종 아니야. 우리는 너희들의 말을 듣는 너희 종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종이야. 그분의 계획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우리는 따르는 종이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반대를 해도 하늘의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반대하는 그들이 누군가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끝에 보면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였느니라. 산발랏 게셈 도비야의 출신이 암몬과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발도 들여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너희들은 여기에 관여할 사람이 아니야. 관계하지 마. 떠나가라. 이렇게 그들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알려줬죠.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형통케 하셨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대적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대적이 많이 있는데 그때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하늘의 하나님이고 내가 누군가를 알면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의 종이기도 그분의 말만 듣고 살면 되고요. 대적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혁명보다 개혁이 더 어렵습니다. 외적인 혁명을 일으키는 것보다 내적인 개혁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 무너진 곳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개혁해 나가고 고쳐 나가고 하는 것들이 힘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럴 때에 방해하는 세력이 가장 힘들 것도 있는데 이럴 때에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또 낭망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낭망하지 말고, 그리고 또 그들과 싸우지도 말고 정체성을 확정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와 관계없는 거예요. 그 신경 쓰면 안 되죠. 이걸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하는 일들을 형통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